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이야기와 소문들이 우리를 불안하고 염려하게 하나 주의 품 안에 더욱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코로나19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에게 또 북한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 가정의 일터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더욱 다시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길이 있을 터인데 주님의 길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넘치게 허락하시고 이 땅의 희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될 이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한날에도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록 즐겁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외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대다. 생명의 쓸 동안에 예수 의지함대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대다.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6월의 주제는 의지력입니다. 의지력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굳굳하게 지켜나가는 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지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고집센 사람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을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의지력이 강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세상적으로는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짓밟는 것은 잘못된 의지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력에 대하여 생각할 때 방법이 옳은지 확인한다. 방법이 옳은지 확인한다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의지력은 결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75이었습니다.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습니다. 베델 동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애굽에 가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가나안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믿음이 약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 아내 사레에게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자주 이렇게 애정이 듬뿍 담긴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 사레는 기분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칭찬인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하면 뭔가 찔리는 것이 있든지 아니면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하였을 것이고, 안 하던 말을 하는 것이라면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심각한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그녀가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이 나의 아내인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자신의 염려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한 것은 결코 칭찬이 아니라 원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13절 보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덕 좀 보자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는 말은 분명합니다. 부부가 아닌 것처럼 하자는 말입니다. 부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남남입니다. 남편이 없는 여성이니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라는 말은 아내를 팔아먹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이후 사례는 바로의 왕궁으로 불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말 어처구니는 본래 엄청나게 큰 기계나 물건 또는 그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뜻으로 바위돌을 부수는 농기계의 쇠로 된 머리 부분이거나 맷돌을 돌리는 나무 막대로 된 손잡이를 가리키기도 하고 궁궐이나 성문 등의 기와 지붕에 있는 사람이나 갖가지 기묘한 동물 모양의 흙으로 만든 인형을 어처구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어처구니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어처구니 없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도구인 손잡이, 즉 어처구니가 없어 맷돌을 돌릴 수 없게 된 허탈한 말에서 생겨났다는 유래를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처구니 없다, 어이없다는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짓이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다는 말에 꼭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그런데 기근이 들자 여지없이 무너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에 무너진 것처럼 요즘 코로나 한 방에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생활방역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그 결과 얼굴이 붉어지는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슬픈 예감은 잘도 들어맞는지요. 사례는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고 합니다. 호란 때에라나 외란 때에라나 남자들은 모두 전쟁에 나가고 여자들만 남았답니다. 적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모든 여자들이 모여 적군이 들어오면 여성이 겁탈을 당할 것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회의를 하였답니다. 모두들 그럴 수 없다며 그럴 거라면 차라리 자살을 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윽박지르자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고만 말합니다. 다른 여인들은 그 여인을 향하여 천하에 못된 잡여 니은이라고 욕을 하며 심지어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적군이 마을에 들이닥치고 끔찍한 일이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지나가고 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인은 단 한 사람.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겠다던 그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다 그냥 살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잘했다고 또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불행한 역사를 만든 지도자들이 잘못이고 힘없는 백성이 불쌍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망설여지고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꼼수를 부리고 싶은 것이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결코 잘했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문제는 해결되고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부르짖어야 했고 그 방법 역시 옳은 방법이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목표를 옳은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함께 계신 성령을 힘입으시고 오늘 하루도 이래서 고민되고 저래서 고민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죽기를 무서워하여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헌데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방법을 찾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이기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인생의 결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달려가는 행여 넘어져도 쓰러져도 엎어져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에서 전쟁의 공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